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장차 또 어떤 소망도 있고 뭘 이루고자 하는 꿈도 있습니다. 각자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인생이기에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에 또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또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이 두 인물 중에 이 서기관과 같이 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많은 또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이런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판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정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또 재물도 있고 그러니까 자지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하면. 그래서 한 집안에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집안의 경사인 거죠. 출세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서기관처럼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부.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홀로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없이 또 외롭게 홀로 살아간다면 이건 참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서기관처럼 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서기관의 그 인생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난한 그 과부는 주님이 그때 당시 친히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살게 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 다 아는 내용인데 대조가 되잖아요. 쭉 읽어보면서 먼저 서기관의 운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판결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이게 헬라어를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리노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는 판결은 최후의 심판 때 가장 나쁜 어떤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이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 지위와 명예와 이런 걸 다 가지고 남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면서 살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이에 반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헌금한 금액을 보면 너무나 작은 돈인데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과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매우 주님이 칭찬하시고 제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모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과연 서기관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렇게 지옥에 간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 또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신 전호성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또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임사체험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임박할 정도의 그러한 때 체험했던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에 따르면은 딱 죽으면 죽음의 순간에 그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그 영혼이 자신의 육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증언들을 보면은 어디론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이 이제 결국 어디냐면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믿건 안 믿건 다 그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이죠. 받으면 이제 죽은 거죠. 완전히 끝난 것인데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최종적인 판결은 안 받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그냥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디할 때도 안타깝잖아요. 지금 아직 물론 믿음이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해서 살아갈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믿음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고 그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알던 아이, 저 아이가 신앙을 잘 자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느껴지면은 전도를 왜 합니까? 자기도 확신이 안 서는데 괜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게 사실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 사람과 또 천국 가는 사람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다시 한번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흰 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또 마지막 몇 번 하고 이제 마칠 텐데
거기 보면은 소위 백보자 심판 이런 말 하는데 그 백이라는 게 흰 보자. 예수님의 보자가 희다는 거예요. 흰 보자의 중앙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또 쭉 여기에 보자들이 24개의 보자가 이렇게 12개 이렇게 쭉 있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선 1차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산 삶의 모든 기록이겠죠.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만한지 안 갈 만한지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하나라도 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옥 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또 심판은 하나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든지 로마서에 또 10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여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도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행히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가 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도 너희들 자꾸 비판하고 남 비판하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 너희들이 우리가 다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받는 것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게 아니고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보시는데 보시고 상 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상을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져가고 지옥 갈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죄값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안 가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구원처럼 아무 한 일 없이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저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다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증하는 분들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와 이런 분도 계시구나. 어릴 때 막 엄마가 간질이에요 간질. 그래서 뇌전증 간질이라 그런 엄마가 밑에서 이제 자기하고 동생하고 자라다가 엄마가 아버지는 술 먹고 맨날 뭐 행패 부리고 그 고통 속에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 농약을 먹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자기가 학교 갔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걱정됐지만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막 방안이 막 피로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엄마를 막 부둥켜 했지만 열흘 만에 돌아가셔서 절망 속에 근데 아버지는 자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또 자기들을 데리고 시골을 또 갈 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회에 남고 싶었는데 교회의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데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야 너희들 다 아니까 그냥 내가 길러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했음에도 있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또 데리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시골에서 그냥 맨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또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2년 후에 또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비극 16살의 나이에 동생과 함께 고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 가운데서도 자살을 몇 번 하는 그 시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났고 삶을 글로 돌이켜서 가서 이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나를 사랑해준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내가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자기도 하나님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결혼도 막 시각 장애인을 골랐어요. 그래서 막 13살이나 많은 그 여성분과 결혼해서 섬기고 그 시각 장애인들을 또 섬기는 목회를 또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를 생각하고 자살하던 그런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세우셔서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또 돌보는 그 일을 감당케 하고 다 그래요. 저기 보면은요 정신 질환자들을 또 위해서 직업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또 어젠가 인도 선교사님도 기가 막히죠. 깡패 폭력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와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든지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누구든지 하나님 다 부르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가진 어떤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는 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돌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허랑방탕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그냥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막 쓰다가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근데 그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하나님만이 아시죠.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지. 여러분 그냥 떠난 사람 많습니다. 떠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첫째는 여기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뭘 잘못일까? 여러분 옷 좀 길게 입었다고 그게 큰 잘못일까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옷을 길게 이렇게 속에 있는 이런 세마포 같은 옷 말고 또 밖에 두루마리까지 아주 길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 눈에 튀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성구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를 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게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신앙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실제 신앙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외식적인 사람들.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건 뭘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시장은 뭐 이렇게 뭐 팔고 사는 하는 시장이지만 당시의 시장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 뭐든 어떤 그런 데예요. 아주 중요한 데.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다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뭐 하려고요? 인사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가서 그 옷 입고 자 가면 사람들이 아유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그러면 하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연예인들.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막 구름대같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아무도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와 하면은 굉장하겠죠.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은 스타죠, 스타. 어디 뜨면 그냥 뭐 사람들이 하고 그러다가 인기가 확 시들어서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뭐 마약하고 뭐 하고 나중에는 그냥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딱 다른 사람들에서 어떤 인기 얻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관심이 그런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정치와 세상적인 그런 것에 있을 수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서기관들이 직무로 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칭찬받은 것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자꾸 앉는 것도 결국은 대접받고 하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또 중요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는 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망인이 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단 과부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서기관들이 맡아준다고 하겠죠. 맡아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슬금슬금 변호사가 자기가 가로채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뭘 알겠습니까? 과부가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걸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여기 뒤에 길게 기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과부를 위해서 뭐 길게 기도해주고 거기에 대가로 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대가로 뭘
받는다는 것이죠. 이 옛날에 그 사이비 이단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수기도 해주면 병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돈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나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신방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게 끝이지. 더 이상의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 길게 기도해서 당시의 서기관들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부는 원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설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또 생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모든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돌봐주라고 돼 있거든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과부를 또 도와주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근데 그걸 뭐 히브리파 사람을 도와주고 또 유대파 사람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쌈이 나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면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교회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서기관이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이렇게 등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판결을 아주 중하게 엄중하게 받아서 결국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인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것인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해예요, 그죠? 여러분 고생은 했는데 아무런 상도 없어요. 남들한테 칭찬받으면 주님이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다 지적할 줄 하나도 지적을 안 하신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무도 몰랐을 때 주님만 보시는 이것만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차라리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만 아시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알게 발각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생생되려고 티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보시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과부를 왜 칭찬하셨는가? 이거 남들이 보면 이거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생활비 얼마 안 돼요. 2렙돈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거예요.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 뭐 100렙돈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뭐 많아서 한 10만 원쯤 된다고 치면 그거에 1,000원 되나요? 계산해 보면 예, 그죠 100분의 1이니까 한 1,000원, 2,000원. 근데 과부는 그게 생활비의 전부예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과부가 자식과 어린 자식과 이거 한 끼 먹어야 되고 할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미쳤거나 아주 광신자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은.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감사할 일이 있었거나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 없어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다.
나를 채우실 것이다 하는 이런 아주 강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계산만 해보잖아요. 그래도 근데 과부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게 구약에도 있잖아요. 사역자 과부들이 주로 그래요. 그죠? 그냥 자기 마지막 거 다 했더니 뭐 웬걸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름통에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셔서 그 가뭄의 기간을 넘기게 하셨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을 따지겠죠. 뭐 옆에 딱 할 때 뭐 몇백만 원 부자가 헌금을 딱 드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쟤는 그 몇백만 원 같은데 자기가 가진 수십억에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옆에 뭐 1,000원인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생명을 드린 거죠. 생명.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더 많고 그것을 칭찬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모든 걸 주려고 그렇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뭔가 그런 결심, 헌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부러 자기가 붙잡힐 거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사도 바울을 그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중심이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때 그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이 남은 시간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